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은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까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주시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켜지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그게 남아있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운 것이 많은 세상인데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세상인데 그래서 괴로워서 얼굴을 찌푸리고 또 힘들어서 죽을 상을 하고 간신히 이를 악물고 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러나 멸망하지 않게 까지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 세상 너무나 괴롭고 힘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면 단순히 멸망하지만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기쁨이 있다고. 그냥 기쁨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은 많고 기쁨은 조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쁨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기쁨이 너무 많게 해주실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합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의 근거에 대해서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사람이 언제 기뻐해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얻으면 기뻐합니다.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생기면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이 생기면 기뻐하고 그것이 없으면 우울한 사람,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기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기쁨도 없고 우울하고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것은 기쁜 것도 있지만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고 시들고 마르고 없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저것 많이 말하지만 한국 사람들 특별히 건강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에 들렸다가 나으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자기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주 죽을 병에 걸렸는데 거기서 살아나면 얼마나 기뻐해요?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결국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이 들면 다시 병들면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잠깐 즐거워하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잠깐 평하고 잠깐 즐거우면 그게 다예요? 그렇지가 않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세상에서만 아니라 그러면 영원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기쁜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앞서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있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사랑한다면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가장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가 누가복음 2장에서 어떻게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 가운데 기쁨이 생겼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찬송할 때 우리 찬송가에 있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오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실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며 기뻐할 터인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 올라가시는데 그러면 기쁨이 오셨다가 기쁨이 이제 기쁨의 근원께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들이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냥 왔다 가시는 거예요? 잠깐 얼굴 보고 왔다 가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 그리스도로서 해야 되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 중요한 일이 다 완성되는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는 일을 다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기뻐했어요. 처음에. 예수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함께 모여있지만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하면서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열고 나와서 담대하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이제 사랑하는 주님을 잃은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뻐하면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것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돈이 조금 생겨도 기쁘고 건강한 것이 생겨도 좋고 성적이 잘 나와도 좋고 좋은 거 생기면 참 기쁜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스러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일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신 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니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원수 사단을 십자가에서 멸하셨다. 참으로 우리의 원수 사망을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기쁨의 상태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 말을 한 이유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앞서 기도하신 그 이유는 또는 더 나아가서 기도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 말씀, 그 말을 한 이유는 또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것을 준 이유는 뭐라 그럽니까?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구원하신대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왜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주세요?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가까이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갔다.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기쁨의 상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기쁜 상태가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근심하고 불안하면 평안이 없어져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거기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맨날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구나. 그런가요? 아니면 저 사람은 참으로 기쁨이 있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패배의 낙심인지 아니면 기쁨의 승리인지.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마음에서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 얼굴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우리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 끌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얻은 그 기쁨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면서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평안하게 누워서 잠을 잘 잤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잠을 자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기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 우리 거죠. 이 세상에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괴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고 바울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 말씀했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보면, 구약의 시편을 보면 시편이 다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알았더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돼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됩니다. 이 세상 밖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밖의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변치 않는 우리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쁨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상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상태이죠. 그런데 세 번째, 기쁨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우리가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쁨을 모르는 사람, 두려워하고 걱정 많은 사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명령하실 때는 복 받는 방법 알려주십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 첫 번째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잘 모를 때는 괴로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일지라도 참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을 맛보아 아는 자는 더욱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하인들에게 무엇을 시켜요? 물을 떠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주라 그럽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아니에요. 물이에요.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면 기쁨을 알 수가 없겠지만 순종한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순종했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가 없고 도대체 지킬 수가 없고 그것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을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 이 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우리에게 기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무엇을 구해야겠어요? 내 욕심대로 나 좋은 학교 가고 싶어요. 나 좋은 직장 갖고 싶어요. 나 평안한 삶 얻고 싶어요.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그거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쁘다. 그것만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어려운 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내가 스스로 좀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그것도 참 기쁜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도대체 나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 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나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러면 기쁜 겁니다. 어려운 것이 없어지니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공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시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이 완악한 마음도 바꾸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이 교만한 마음도 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죄를 사랑하는 자고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성령이 없었던 제자들처럼 문 닫고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오전에 배웠죠?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병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스스로 병을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 나와왔더니 구하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 사단에 이끌려서 살던 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쳐줘서 이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에 사로잡혀서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 세상 사람들 병 나은 것으로 기뻐하고 귀신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사단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받고 기뻐하는 거죠.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이제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기도인데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나 기쁘고 좋은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는데 그것만 아니라 여기 요한 사도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 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해서 그렇게 사겨서 내가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해서 너희와 사귐이 있게 돼서 너희와 이제 교제하는 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먼저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해야겠죠. 예수님 아는 것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겠죠. 이 세상에 어떤 것 그거 다 아니라 그거 다 없어도 다 불안한 요소라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기뻐해야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것도 그런데 이 세상 좋은 것도 함께하면 더 기쁜데 이 영원한 복음 우리가 사귀면서 나누어주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뻐함에 있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좋은 것 조금 얻으려도 얼마나 수고하고 힘듭니까? 근데 이 영원한 기쁨, 이것을 나누는데 쉽게 되겠습니까? 고난이 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난이 올 걸 알고 그 고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노라. 왜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열매, 그 기쁨을 받았는데, 기쁨으로 도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사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평안하려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다 하더라도 그냥 이 세상에 놀다가 하늘나라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있으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내 기쁨, 이게 그냥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사는 것, 이 세상에서 그냥 걱정 근심 없는 것, 그런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당하도 기쁜 것. 그들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기쁨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환경, 이 세상 형편, 그거 좋아졌다고 박수치며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설사 그런 것이 없어도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아버지를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가질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가 많고 욕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